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그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마사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에서부터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722년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722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586년까지는 남유다만 남아있는 잔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대표되는 분열 왕국이 종말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대변혁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 멸망에 관련된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의 통치와 또한 이어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지속적으로 탈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베가를 반역하여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는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악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면 예후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면 그 자손이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이 된 이후에 아수르 정책, 친아수르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또한 아수르를 통하지 않고 애굽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애굽을 더 친하게 애굽에 조공을 드리는 그런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에 의해서 창건되었던 북이스라엘은 마지막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이어져 내려온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은 정권에 부담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그의 정권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지속되는데 부담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전의 왕과는 다르게 그 악함이 조금 덜했다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호세아 시대에 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심판,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호세아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2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북이스라엘 왕들의 폐역함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북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정말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멸시하고 더욱더 악한 길로 빠져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받은 왕조, 어떤 왕국의 멸망이라는 이들이 받은 심판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정해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기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회개하도록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200여 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안에 그 방법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로 우상을 섬겨 나간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산당 제사를 고집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참으심, 끝까지 참으심을 멸시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이라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부터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단과 베들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들을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치적으로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왕에게 있는데, 그 왕이 올바른 신앙을 내세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가는 것을 두려워해 단과 베델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고, 여로보암을 이어가는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이 왕들은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은 다른 차별을 두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과 차별을 두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가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차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더 강하게 우상을 섬기는데, 더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였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얽매는 어떤 고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고 단과 베달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한 그 죄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또 선지자의 어떤 경고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고, 또한 취하지 않아야 할 것,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란 거죠. 기회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아주 위대한 선물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절망과 좌절을 안겨줄 뿐입니다. 기회를 잘 사용하는 자는 정말 큰 선물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 기회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공통적인으로 부여되는 것은 기회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게 되면, 그것을 잘 소유하게 되면 그 왕국이 지속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회를 잘 잡아서 그의 후대가 이어서 왕이 된 것은 바로 예후였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서 예후의 어떤 왕조가 이루어졌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 호세아처럼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고, 또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서고, 언제든지 고개 숙이고, 언제든지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뭔가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순종함이,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 소유함이 아니라 베푸는 삶이 더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잡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므로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19의 2.5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 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원으로 가신 담임 목사님 함께 주셔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앞에 나의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원하고 그 기회를 잘 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낮아짐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더 겸손함을 누릴 수 있는, 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모든 것을 아뢰며 나갑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잘다 칭찬받는 하루가 되기 위해 매 순간 열심을 다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해 가시는 그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늘 지켜주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